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본문을 바꿔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우리 오늘은 비전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냥 남들을 흉내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학 가는 것을 보고 나도 대학을 가야겠다 그러면서 입시를 준비했지만 실력이 되지 않아서 2년제 대학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취직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운전면허증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트럭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의 스쿨버스 기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의 가슴 속에 꿈이 찾아왔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영화를 공부하고 단편을 찍으면서 모든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고 모텔에서 숙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손님이 남겨간 음식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계속해서 불타올랐고 그리고 이 청년은 20대 후반 그 꿈을 안고 열정을 불태운 후에 훗날에 아바타,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등의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최고의 유명한 감독이 되었고 그가 만든 아바타는 여전히 그 최고의 흥행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꿈이 없을 때와 꿈이 있을 때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별볼이 없던 사람도 분명한 꿈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꿈은 그 사람의 열정을 일으키고 최선을 다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꿈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엊그제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 꿈도 없이 허송세월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고 50대, 60대가 되면서 가만히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뚜렷이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허무하고 호성세월 보낸 것 같이 그리고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비전 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배경을 보여주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아비벌 15일에 유월절 때 떠났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1월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개월에, 이게 2개월에서 3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떠난 것은 약 2월에서 3월 정도가 된다면, 이들이 지금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것은 3개월 후니까 약 5월에서 6월 정도가 되는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로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시내산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지도에 가나안 땅, 여기 빨간 그 줄로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고센이라는 애굽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저기 보시면 갈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267km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은 약 8시간 정도뿐이 걸리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전만 60만이니까 모두 다 합치면 약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이 줄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끝에 꼭지점 부분에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전에 출발은 야곱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큰 가뭄이 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곳에 이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민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은 제대로 된 나라와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에서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고 아직도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체계 있게 질서 있게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모세를 부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받고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불쾌한 질문이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아마도 제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힘듭니다 라고 이러한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헬렌 켈러는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육체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지만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밑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멸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 이렇게 비전이 중요한데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비전은 영어로도 비전이고 한국말로도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뜻은요, 그 자체로 뜻은 미래를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비교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한다 그러면 꿈, 사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내 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은 야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기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야망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나의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슬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전은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야망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막연한 기대나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저도 대학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변호사가 돼야지, 이 다음에 의사가 돼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거는 내가 원하는 야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부귀영화,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그 마음을 쫓아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려면 야망인가 비전인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야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때로 야망인가 비전인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어쩌면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비전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이를 이미 이룬 교회는 이미 비전을 이룬 것이고 이것을 이루지 못한 교회는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쩌면 이런 생각에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도 코로나 격리가 되면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서 수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는 소리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400명 정도뿐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은 수적 부흥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보시면 언제든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마치 성공 환상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쓰여있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가 책망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말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이들을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오늘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준 이 비전을 우리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의 범위와 비전의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비전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비전의 범위는 온 세상 열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이죠? 제사장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죄된 상태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혹은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대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도 마찬가지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마치 자기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역할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올해 29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9년 동안 지켜오셨고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뭐지요?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보시면 네 가지 명령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가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이 비전을 이렇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교회로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 안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점점 세상은 악해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조정 목사님 아시죠? 우리 베이직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나운서이면서 정치부 기자셨고 MBC 보도국장이고 지금은 베이직교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가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누려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같은 수많은 권력자들과 네트워크를 이룰 정도로 굉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한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그 영혼의 큰 기쁨과 그 즐거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 일을 가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이것만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이것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 도망치고 싶지만 복음에 대한 그 절대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그 불꽃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한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가 선교한 일에 선교원금을 작정하고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보면요, 항상 모든 많은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또 비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향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일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으셔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전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분명 사용이 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정말 큰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비전에 민감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3년 비전, 주님이 일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깨닫습니다.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쫓아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술과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